시골에 갔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인사해요. 오메오메 반갑소잉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요. 반갑소잉.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오메오메 예쁘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따라서 한 사람은 나는 서울 사람이다 그러고 버티고 계신데 서울 사람 티 안 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굿뉴스를 듣기보다는 많은 좋지 못한 소식을 훨씬 더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라는 사람이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다, 리스크 소사이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발달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내재된 위험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위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불안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분명 이 울리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위험 사회. 그런데 이제는 그 위험 사회를 넘어서 이 재앙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접해져 옵니다. 누가요, 옆에서 그냥 할 이야기 있습니다. 누가 옆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할 이야기 있는데요. 조용히 할 이야기 있는데요. 그래도 겁이 나요, 이제. 덜컥덜컥 겁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할까? 왜요? 또 세상에서 듣는 소식, 듣는 말들이 너무 겁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누가 옆에 와서 조용히 이야기한다고 하는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이 두려운 마음,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알게 모르게 또 크고 작은 이 삶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인간의 심리적 혹은 이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뭐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얼마 전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외래어 중에, 영어는 외래 말인데 한국말처럼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 물었더니 스트레스다 그랬대요. 스트레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이게 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 그 전체를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 이 캐나다의 생리의학자 H. 셀리에에 의해서 처음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원래 물리학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 생리의학적으로 적용을 해서 외부에서 어떤 반응이 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반응은 똑같은데 외적 요인에 따라서 우리의 내적인 요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느끼게 될 때 스트레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 뭐예요 이건 도대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똑같이 머리를 쓰다듬어준 이 외부의 자극은 같은데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 규칙, 규정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우리가 주로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키스를 해주면 행복하죠. 애정으로 다가와서 키스해주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 뺨에 뽀뽀를 하면 그건 추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키스인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하고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애정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마음 속에서 이제 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외적인 우리가 그 자극들,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는 불편함, 불쾌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래서요, 강명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책을 냈어요. 우리 함께 깃발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근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용어가 뭐냐, 몇 개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짜증나, 귀찮아, 재미없어, 지겨워, 답답해.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다 청소년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도 그러죠? 살아가시면서 답답해, 짜증나, 귀찮아. 이게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때문에요, 입에서 탄식처럼 나오는 소리가 어린 청소년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나오는 탄식의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삶에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이 특히 더 그렇잖아요.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짜증이 나기도 해요. 기분이 괜찮다가도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각자 편차는 다르겠지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중년, 젊은 세대, 청소년, 우리 어린 아이들 다 위로가 필요하지. 집에서는 위로받을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는 위로받을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를 제가 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세요. 개그 콘서트를 봤는데 엄마와 딸이 등장을 해가지고 딸이 냉장고 문을 탁 열더니 코를 막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예? 이 오래된 음식은 좀 제발 좀 치우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 아까운 음식을 왜 치워?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예, 오래된 음식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야, 괜찮아, 그거 아빠 주면 돼. 그러더래요. 예. 가족에서요, 아빠라고 가정에 들어가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음식이라고 다 받아 먹지 마세요. 절대 그거 믿고 먹지 마세요. 냄새 맡아보고 날짜 확인하고 드세요. 아빠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가정에서 가정의 품이 행복한 것이긴 하지만 가정에 있다고 해서 다 위로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를 전하는 편지, 고린도 후서.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위로 이 단어가요 10번 반복해서 나와요. 바울은 참된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바울의 위로의 진정성이
그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달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정한 위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상황인가?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또 내부적으로 복잡합니다. 은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좋은 면도 있었지만 아주 복잡한 교회에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를 해요. 그런데 이 위로를 하는 이 바울은 정작 자기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힘이 들겠어요. 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전하는데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냐? 너는 사도도 아니잖아. 너는 가르칠 자격이 없잖아. 막 자격의 문제로 시비를 걸고요, 사소한 일에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정성스럽게 전해도 받을까 말까 할 상황에서 이러한 장애가 생기니까 무척 어려웠어요.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어떤 면에서 위로받아야 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위로받아도 부족한데 위로할 수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떤 힘이 있었길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길래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바울은요 1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자, 자기의 처지가 위로받을 처짐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면서 먼저 딱 던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누구를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바울은요, 자기도 위로받고 이 위로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위로자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겪었길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어떤 자비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할까?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스 이런 말을 씁니다. 곁에 두다,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을 호칭할 때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곁에 두고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 성령, 그러면 무슨 뜻이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위로하셨냐? 주의 성령이 자기를 이끄셔서, 보혜사 성령이 자기를 이끄셔서. 이 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아니라. 그러면서요, 자기가 삶의 이 8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처지까지 가냐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서 마음속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는 나는 끝났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도 놓여 있었지만, 감옥 속에 있을 때나 매를 맞을 때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옆에서 곁에 두시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자기 옆에서 곁에서 있어 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견디고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자.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액션이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곁에 있고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놀라고 그때는 두렵고 그때는 큰일이다 그랬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왔구나,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곁에 두시고 또 우리 곁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누군가에게 달려가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고 마음은 어디다 둘 데 없고, 그럴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뭐죠?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가 찬송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어떻죠? 마음이 안정이 되기도 하고 기분이 전환되기도 하고 다시 어떤 우리의 이 삶에 알게 모르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흥겨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자기 뇌에 각인을 시키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죠. 찬송도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노래라는 음악의 기능은 똑같아요. 그러나 찬송이 또 다른 힘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찬송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이 노래의 기능을 가져서 마음 생각도 달래주지만 찬송은 이게 뭐냐면 이 음이 달린 기도란 말이죠. 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래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우리는 탄식하며 어쩌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노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마음 달래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서 달래는 것 같지만 그게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곁에서 들으시고 알고 계시지만 그 심령 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찬송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한번, 절대 겉으로 손드시지 말고 속으로 손드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부른 찬송이 몇 곡이나 되세요? 목사님은 꼭 집어서 그렇게 곤란한 질문만 아주 꼭꼭 집어가갖고 그냥 나를 찌른다 그러는데, 찔러도 어쩔 수 없어. 지난 한 주 동안 몇 곡이나 찬송을 불러보셨어요. 찬송을 펴고 부르는 거는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기대도 안 해. 근데 막 가사가 막 1절 갔다 2절 갔다가 3절 가도 괜찮은데 막 흥얼거리면서라도 즐거워서, 아니면 또 우리가 너무 공부해서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막 이런 때 있잖아요.
막 자식 새끼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 새끼는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남편도 몰라주고. 아, 이게. 큰일 날 뻔했네. 저희 집 이야기 할 뻔했네. 아내도 몰라주고,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찬송, 지난주 동안 불러보셨어요? 지난주 동안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보셨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오락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겠다고 주신 은혜의 도구란 말이죠. 갈수록 찬송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세상 노래들이 너무 우리를 흥을 돋구고 막 우리에게 아주 중독성 있게 다가와서 찬송을 잃어버리는 시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위로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하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하라.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죠. 힘드니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버틸 수 있는데, 너만 받지 말고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고 전해주라, 지금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그 욥의 말씀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3명의 친구가 다가와서 욥을 위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욥에게 그 3 친구가 하던 위로의 말들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수술을 받습니다. 일생에 처음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긴장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하는데 너무 긴장돼 죽겠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아니죠. 위로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 환자는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범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몸, 그 말은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병든 자들 다가가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감정으로 그친 게 아니었죠. 그들의 삶의 같은 자리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그리고
병든 자, 죄 지은 자들 돌로 막 던져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뭐죠? 공감입니다. 공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죄를 짓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의 잣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잣들을 가지고 딱 재워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정죄해버립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요, 사랑과 정의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공감의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죄인보다는 죄를 나쁘게 여기시고 죄를 물리치셨던 그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친히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대해 주셨던 모습은 뭐냐? 공감하셨다. 내가 네 죄도 알고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도 알고 그러나 죄는 안 된다. 공감하시면서 의를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인데 아니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냐?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예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의로움만 내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뒤로 싹 감춘 채 율법만 가지고 잣대로 재듯이 당신은 죄 지었지, 잘못했지, 나 같으면 그런 죄를 안 지을 텐데 너는 왜 그런 실수를 했냐, 부정을 저질렀느냐. 그 사람의 상태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너무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한 겁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 모든 분별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빠져 있어요? 공감하는 것,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끝까지 의인 되겠대, 끝까지 지혜자가 되겠대. 할 수 없지. 나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일이 힘든 것은 어떻게든 사람이 버티는 그 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다가와서 위로해주면 다시 살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 때문에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해서. 목사님,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지금 위로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찬송으로 위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서로 같이 위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설적인 게 아니고 정설적인 게 아닐 겁니다. 제가 그냥 칼럼에서 가볍게 읽은 내용인데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10년가량 더 사는 이유, 칭찬과 위로의 능력 때문이다, 이런 칼럼을 써놨어요. 남자들은요, 진지한 자리가 돼야 자기 속을 꺼내고 자기의 고민도 아픔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셔야 진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커피를 마시건 군것질을 하건 마주 앉으면 막 수다를 하면서 막 자기의 속의 것을 평상시 이야기처럼 막 쏟아부으면 또 옆에서 듣는 친구가 맞장구를 쳐주는 거야. 그래, 네가 맞고 네가 틀린 게 없고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서로를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러면서 순간적인 것 같지만 칭찬과 위로에 이 스트레스가 싹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수다 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몸무게 70kg 나가는 여자가 집에서는요 남편이 알게 모르게 막 눈짓을 하는 거예요. 못 먹게 하고 아이들도 뚱뚱하면 엄마 싫으니까 막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먼저는 자기만한 몸집에 가진 친구가 옆에 앉아 있고 그런 친구가 보이고 야, 다 네 나이 때 되면 그 정도는 준수해 막 이러면은요 집에서는 힘든데 밖에 나오면 위로받고 격려받으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웃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위로가 되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 우리가 또 격려가 되고 또 삶의 의미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위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위로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칭찬하려고 생각했다가 오늘 그분에게 꼭 이 말 칭찬 한마디 해줘야지 그냥 딱 얼굴 보면 어색해 갖고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색한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서로 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저 집사님에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항상 착해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가서 좀 아무개 장로님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이렇게 든다고요. 그냥 와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야. 그래갖고 아유 어색한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자,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요 갑자기 하려니까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한번 위로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혼자 앉았으니까 다행이다 하지 말고 뒤로 보면서 한번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씀은 관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삶으로 말씀이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봐줘보세요.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위로라는 말 쓰지 말고 네. 어색해. 할렐루야. 아멘.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어색하지만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이 얼굴에 철판 까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를 못 받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위로 못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교회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긴다고요. 교회라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누가 위로해 줄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막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저 성도 때문에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인간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 공감해 주셨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기준에 의해서 자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시고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황으로 전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인 것이요. 밥만 같이 먹는 게 교제가 아니고 그런 삶을 나누는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로의 사명자가 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친다라는 표현을 해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넘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명이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게 사명인데, 아니 우리가 상처받은 게 사명이 될까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받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게 사명일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바울이 내가 받은 환난과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받은 고난에 내가 위로받고 그냥 그 어려운 곤란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했다. 지금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당하게 위로하는 것,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곤란 가운데서 이겼다, 여기에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받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위로라는 것도, 우리가 위로자가 되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작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면 위로가 돼요. 제가 몇 해 전에 너무너무 영적으로나 또 삶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 힘이 들어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기도원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공항에 도착해서 기도원으로 바로 가서, 공항에서 도착해서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원에서 3주를 보내고 아무도 안 만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과 정말 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울의 말 표현대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기도원 숙소에 6명이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숙소였습니다.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5분이 계셨는데 하루 저녁에는 이제 4분과 자기 소개도 하고, 기도원에 오셨을 때는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막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들을 막 하시다가 제 이야기 차례가, 제가 마지막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를 안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요, 이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금식은 못했고 이렇게 며칠은 했지만 며칠은 못했는데, 이분들이 막 자기 지방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홍어를 다 택배로 바로 그 다음날 오더만요, 홍어를 가지고, 포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과메기를 막 보내와갖고, 왜요? 위로해 준다고 저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기도 제목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국까지 날라와서 기도원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먹을 것을 막 택배로 가져다가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먹는 것이 위로는 아니지만 위로가 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다 줬는데,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이분이 저녁마다 자기가 마사지를 잘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맨발인 저에게 그 딱 발을 잡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저는 너무 어색해요, 그게. 모르는 분이잖아요. 모르는 분이 막 제 발을 주물러 준다라는 게,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등치도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주물러줘요. 하루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제가 있는 동안요,
매일.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모처럼 왔으니까 우리 바람 쐬러 갑시다. 토요일 날은 또 시내로 데리고 가서 적당한 시간 동안 바람도 쐬고 와서 하루는 불을 끄고 저녁에 자야 될 시간이니까 막 발을 주무르는데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깜깜한 데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 발을 주무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너무 계속해서 어색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말도 못하겠고 말리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요. 이분은 막 주물러주는데.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기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떠날 때쯤에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리비아 선교사님인데 선교를 갔다가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네.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시고 혼자 들어왔다가 다시 선교를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원에 오셨는데, 제가 힘들다라는 그걸 듣고 이분이 어루만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안 해요. 안 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어색하니까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걸 들은 거예요. 선교 갔다가 가족들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다 가족들을 잃고 혼자 사시고, 저보다 연배가 한 4-5 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어루만져주고 제 발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뒤로 이메일을 2번 연락하고 그랬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어디 가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찾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연락이 다 끊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다. 지금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람은 사명으로 나를 붙들었다, 이 생각이요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덜 아픈 사람, 자기보다 그렇게 큰 인생에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자기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어루만지면서 다듬어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사람. 저는요 위로의 사명자를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그분도 생각이 나고, 위로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가 받은 상처가 다른 나보다 작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옆에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면 이게 엄청난 위로의 사명의 길이구나. 여러분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주위에 살펴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작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다가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들이 오늘 또 찬송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